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런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습도 닮아가지만 행동도 사고도 생각하는 것도 부모를 닮아갑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갈 때 야복강에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를 나누어서 먼저 선물을 보내고 형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에서가 자기가 기르는 자기 식솔이죠. 400인의 장정들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이 쌍둥이거든요. 바로 20여 년 전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도망간 야곱입니다. 장정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야곱에게 달려오는 에서 호의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400인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에서가 야곱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형이 저쪽에 있는데 7번이나 절을 하면서 형한테 기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며 그를 안고 우는 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는 생각, 보는 마음, 보는 자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월 광화문에 가면 교보 생명 빌딩이 있는데 그 오래전서부터 그 빌딩에 한 현수막이 걸려집니다. 이달의 글입니다. 이번 5월 달에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지난 봄에 방송되었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겁니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제주도 방언은 무척 수고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아버지 일편단심, 아내를 향한 그 일편단심, 자식에게 헌신하는 일편단심을 그리며 감동적인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들 중에 하나,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글이 기록이 되어서 현수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라는 글입니다. 아빠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다 떨어지고 이파리도 떨어지고 열매도 다 내어줬기 때문에 마른 가지가 되었는데 그 자녀들은 오늘 녹음이 짙은 녹색의 장원처럼 말입니다. 그는 싱싱하고 푸른 나무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이 모습, 이 감동 아닐까요? 그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내가 컸는데 우린 때로 생각하기에 내 스스로 큰 것 같고 내 스스로 잘난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나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아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로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관계적인 겁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정에 대해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모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관계가 있습니다. 뭐 아버지건 어머니건 이웃이건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모든 게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라는 그 질적인 문제만 달려있는 겁니다. 가정.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성경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바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집을 창조하셨습니다. 집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보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성적인 요소들을 다 자연을 하나님께서 새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짐승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요, 우리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바라, 지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삶 모든 걸 하나님은 복으로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다 정복하라고, 다 다스리라고, 거기에 충만하라고, 만족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다스리고 이걸 만족하며 누리도록 말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같은 가정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령한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가 누리는 것 속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복되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어떤 곳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한 집일 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교회에서 봅니다. 사회에서 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적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들은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가정, 어느 것이 가정입니까?
옛날에는 생물학적인 것을 고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은 생물학적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입니다. 한 가지 더 나가서요. 이 가정 안에 나아야지만, 내가 생물학적으로 나아야지만 가족입니까? 그러면 부부는 누가 누굴 낳아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생물학적인 걸 두 번째 의미는 언약입니다. 고백과 약속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가정은 고백과 약속과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부부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맞지도 않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평생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만남 속에 그 가정은 온전한 겁니다. 둘이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서 온전합니다. 자식이 없으면요, 없어도 온전합니다. 자식은 있을 수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은 부부입니다. 너와 나의 만남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어지는 선물도 있습니다. 자녀들입니다. 그 안에서 또 부모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런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로 되어진다면 서로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각자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를 그대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낳았잖아, 걔가 나를 섬겨. 안 됩니다. 그 말이 안 됩니다. 낳았기 때문에 부모다, 낳았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그 말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낳았기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릅니까? 부모니까 희생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들도 희생한다. 부모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하는 그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걸 찾는 겁니다. 2025년도 어버이날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 존중,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고생하고 있는데 누구는 편안하고, 누구는 편안한데 누구는 울고 있다고요. 이거는 옳지 않다.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려라는 것은 우리가 내 존재, 내가 지금 편안히 있다면요, 누군가가 봉사하고 희생한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무난하게 올라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 누군가가 여길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다 지금 스태프들이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음향을 조절해주고 또 조명도 얘기해주고 이게 녹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의 감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불편해요. 왜요? 저 사람을 좀 더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좀 더 평안하게 해주고 좀 더 아름답게 해주기 위한 자기 희생. 서두에 말씀드렸던 폭삭 소가소다라고 하는 거기에 아버지,
아주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 자녀가 나중에 느끼는 거죠. 자녀들이 느끼는 그 마음이 고생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5월달 오늘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나 역시도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가족들이요 다양합니다. 형태가 다양합니다. 어디는 핵가족이고 어디는 대가족이고요. 어디는요 이혼해서 편부모 가정이 있어요.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요. 어디는 재결합한 가정도 있어요. 다시 하나가 다른 사람과 결합한 데도 있습니다. 또 다양하고 다민족들이 있어서요. 지역이 초월해서 만나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제 이 가정들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너 어디서 바울 가져왔는가 물어보면 이방 교회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면 나중에 가서 할례를 받게 하고 여러 의식을 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때는 정착이 되질 않은 거예요. 구제비를 가져가도 받질 않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커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통 유대인이고 디아스포라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평생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는 거 그 평생 소원이고 예루살렘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려운 일 당하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돕습니다. 다 돕습니다. 함께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불이 나든 전쟁이 나든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 한 민족인데 한 나라이고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다 투자를 합니다. 온 재산을 내놓습니다. 유대인 납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가? 왜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가?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이 어려운 당할 때 나는 기꺼이 내놓기 위해서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요 그대로 간대요. 심지어는 언젠가 불이 났대요. 불을 끄지 않고 거기서 소식이 안 돼요. 지금 3시간 4시간 됐는데도 불을 끄지 않는데 소방시설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여기 또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왜 뭘 기다리냐? 지중해 어느 함대 군에서 소방 헬기가 와서 꺼줄 때까지 기다린대. 얼마나 배짱입니까? 배짱.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거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자기 마음을 다 모아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가 가족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습니다.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엄마,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하는데, 거기에 대립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히려 망가뜨리는데 어찌 가족의 중요한 그 마음과 자세의 중요함은 존중해주고 배려해야 됩니다. 배려심이 없어요. 나만 편하면 된다. 물론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쓰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로 인하여 남이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배려심입니다. 누가 내 형제입니까? 누가 나의 가족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은 그에게 그렇게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울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꼭 아버지만이 아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무슨 일을,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그들 마음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뭘 부탁합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예루살렘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힘을 합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31절 하반절,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뭡니까? 일이 형통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이고 좋은 관계가 되는 그것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그가 향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정.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형제고 가족이에요. 그것이 남의 일은, 부모님들은 외롭다고 하는데 우리는 웃고 있다면 그건 가족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늘 생각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바로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신앙생활에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면 가정에 가보면 알아요. 가정에서요, 그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맞아요, 아무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그 사람 맞는 말이에요. 어디서 봐야 돼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뭐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저는 설교를 합니다. 이게 조심스럽죠. 설교하는데 우리 제일 저쪽에 이제 우리 사모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죠. 보면서 들으면서 아이고 너나 잘해라. 그러면 저는 거짓입니다.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삶 속에 그 우리 마음과 그 자세로 그들을 어떻게 대해주는가, 어떻게 위로하는가, 어떻게 격려하는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그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뚝 번개처럼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에요. 마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기적들은 순리고 원리고 원칙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이 역사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린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요? 우린 반대만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매 순간 맞아? 라고 질문하지만 내 마음은 맞는데 삶이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가라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에녹이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이들도 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임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허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32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잘 마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오늘 말씀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버이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 어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편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있고 행복한 가정. 어떻게 보면 호스피스 케어 할 때 보면요, 임종 말기에 있는 환자를 매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만나죠. 가족들이 만나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기다렸다가 가서 위로해주고 만나고 할 때 그 표정들을 옆에서 또 지켜봅니다. 아니면 어떤 일들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루 출근했다가 돌아올 때의 가정, 이웃 부모님입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만남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그 생각만 해도 위로가 돼야 됩니다. 가정, 그 존재 자체로 힘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곳에 가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나를 존중해줘요. 내 아들, 내 딸,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말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일을 마치고 갔을 때의 그 평안함.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지만 부모가 울면 자녀들 문제되는 겁니다. 평생을 농사진 게 자녀들입니다. 노년, 일을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그 길입니다. 그때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를 보며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가정에서 편히 쉬는 겁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은 거기에 가면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자의 보람이 있는 동시에 거기는 회복과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우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으로 우리 가정에 주셨다. 너를 복으로 주셨다고.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과 이 건강과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복으로 주셨다고. 우리 자녀들을 칭찬할 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 인터넷이나 책들에서 많이 있죠. 저는 자주 쓰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행복해.
신경 쓰지 마. 넌 충분히 그 정도로 행복하다고. 자녀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오늘이 있게 되면 당신의 수고라고. 뭘 많이 해줬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인데 말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또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뭡니까? 그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게 평강의 하나님,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옳은 길에 서게 하시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상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니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그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했다면 거기에 성전이라는 말을 빼고 이 가정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뜻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은 영향력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유대인 청년이,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되었지만, 이렇게 어느 나이가 딱 되니까 자기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선포해요. 난 전통 유대인으로 살겠다. 전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다 간 청년 역시도 유대인인데 여행 가고 여기서 오징어도 먹고 맛있다 돼지고기도 먹고 맛있다 이 방송 나가면 좀 그러겠지만 맛있다 그 청년이 바로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서 전통 유대인을 선포합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살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냐고. 20대 중후반에서 어려서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신앙을 본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히브리대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걸 봤습니다. 세계로 여행해 가면서 세계에 봤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힘이 무언지를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본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요. 왜? 거기에 힘이 있거든. 하물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의 정신력, 멘탈 얼마나 복되겠어요. 우린 죽어도 살아. 그들이 세상에 비굴하겠습니까? 부모가 보여준 그 신앙으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비겁한 자 되겠습니까? 세상에 무릎 꿇는 자 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나 내게 주신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인 줄을 확신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여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손대는 일에 형통하며. 저는 가정을 생각하며 목회자니까요. 제가 부러운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가 청결한 양심,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입니다. 양심이 더러운 데도 있어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가족,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 그는 거짓 없는 믿음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좋은 멘토가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는 그 모든 걸 가지고 담대히 나간다. 그리고 확신 있는 일에 거하며 그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꼭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고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어디 가든 옳은 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말입니다. 옳은 일에 서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예속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선한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라면 세상에서,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한다면 정치가 이 꼴이 되진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런 실망을 주지는 않잖아요. 아직도 한쪽에 편승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갖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정립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부흥할 수 있어요. 이 나라도 다시 부흥할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가정이 다시 만나고 부모님께 다시 연락하고 자녀들과 함께 위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